오늘 신앙의 품격,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로서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형제지간에 또 남매지간에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는 모습들 보면은 참 시름이 있더라고요.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싸우는 이유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싸우는 것이 그냥 먹는 문제,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더 먹니 덜 먹니 또 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시키니 안 시키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건데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아이들이 싸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의 싸움이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버리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그렇게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막 더 먹으라고 난리요, 그죠? 나 보면은 더 먹어라. 왜 안 먹냐 그러고 더 먹어라, 막 먹어라 그러고 입에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단계와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단계, 수준. 그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이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또 그 이상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점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수준이 달라지시는 거다.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말씀이 주님은 이거를 잘 또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때에 말하는 것, 어린아이 때에 깨닫는 것, 어린아이 때에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격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고 무엇이 되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품격을 이룹시다. 따라해 봅시다. 품격을 이룹시다. 품격을 이루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주제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신앙의 성장, 신앙의 품격에 대해서 참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이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이, 품격을 이룬다라는 것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또는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까지 이르러서 그 격을 이룬다라는 것이 참으로 보통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보통의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생활하는데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격에 맞는 그런 삶을 갖춰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성도 되었습니다. 집사 되었어요. 또 권사님이 되었어요.
또 장로님이 되었어요. 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면 여러분 저 앞에 섰을 때 이거 옷을 여러분 이게 입지 않습니까? 왜 입습니까? 거룩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보여지는 외형을 통해서 내 안의 무엇을 바꾸기 위한, 내 안에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바꾸기 위한, 거룩함을 입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품격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목사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지요.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셔야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냥 입만 열으면은 목사님 거짓말을 술술해요? 만에 하나 그런 목사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권목사가요, 우리 사모랑 저 앞집에 저기 뭡니까 저 밑에 집에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하는 거를 우리 장로님한테 들켜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그냥 담배 피다 목사님한테 걸렸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담배 피다 말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담배를 그냥 넣으니까 주머니에서 연기가 막 뭐라 올라 뜨거워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아니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서로 망신이요, 서로 망신이요. 쳐다보는 목사도 민망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걸린 집사님도 참 민망하고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내가 집사가 되어서, 내가 권사 장로가 되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하여튼 점검해 보셔야 돼. 나의 신앙의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의 모습이 과거의 유아적인 모습, 우리 담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민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칩시다. 목사는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갔는데 아유 우리 그냥 장로님 집사님 뭐 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아유 서로 민망하니까 눈 감을 수는 있어요. 저는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눈 감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권목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권목사 하나님 보시기 목사로서 자질이 목사로서 품격을 갖추고 목사로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엄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품격이 있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얼굴에 그냥 이마에 품격 이렇게 다 써 있어. 너무 거룩함들을 갖추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지금까지 스쳐 지나온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로서 앞에서도 늘 신앙의 품격과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는 겁니다. 오직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격이 상승되어지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은혜에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그냥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게 상상이 날 수 있는 것들입니까? 430년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정으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는요, 백골의 난망이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15장 전반 부분에 얼마나 서고치며 장구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막 전기의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 뭐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의 사건이에요? 마라라는 곳이요. 15장 전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장 22절 이하로부터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이제부터 슬슬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먹는 문제로. 거기서 끝났으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을 거예요. 16장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하나님 밥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기 가마솥, 그 곁에서 고기를 굽던 그때,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이 고기 가마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끓여 먹어요? 아니요. 고기를 왜 끓였을까요? 주인 대접하려고. 주인을 위해서 고기 가마에다 불 지폈어. 종들이니까. 그리고 주인 앞에 한상 차려주면은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고기 국물 주는 거예요. 국물. 그거 먹던 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거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참, 이 콧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밥을 달라, 고기를 달라,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17장 보십시오.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또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 말씀에 다 그냥 쪼로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 쪼로록이요. 배고파 죽겠다는 소리요. 배고파 죽겠다는 소리.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팀에서 우리 17장 말씀에서 여러분 르비딤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다투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었다. 무엇과 진비 없습니까? 어린아이와 진비 없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죠?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진비 없잖아.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줬던 그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너가 목구멍에 불칠하고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휴지처럼 다 버려버리는 그 신앙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따라해 봅시다.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하더냐. 어때요? 대답하셔요. 신앙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게 품격이에요. 주님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요. 이방인들이 어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그거 하지 마. 너희는 무엇을 구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이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격이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격이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쵸? 우리가 당장 못할지라도, 줄여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주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의 선포예요. 우리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 구절 중에서 여러분 몇 군데 안 되는 구절 중에 한 군데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품격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품격을, 무엇을 높여주는 말씀이다? 품격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장에 마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16장에 음식 사건이, 그죠? 만나 매출하기 사건이 있었죠. 17장에 무리바, 그죠? 마사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15, 16, 17장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살던 사람이 19장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9장 6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19장 5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되면 끝나게요?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무엇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여러분 품격이 격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19장 5절 말씀에 무엇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짐승되었던 사람이, 종되었던 사람이, 어린아이 되었던 사람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감동시키니 나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이 변화가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무엇에 있다? 언약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갑시다. 무슨 까닭과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미사고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기 바라요. 이제 안 하시려나 보네요. 성경에 지금 앞에 아멘 하셨잖아. 성경에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솔직한 고백 하나 해야겠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준비가 어려운지.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늦게 들어갔어요. 어제 보통 10시쯤이면 끝나는데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10시쯤에 끝나요. 근데 어제는 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 되더라고요. 1, 2페이지까지는 잘 나가는데 3, 4페이지가 안 나는, 어떤 4페이지를 제가 준비해, 한 25분 분량 정도 4페이지를 준비하는데 3, 4페이지가 너무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쭉쭉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갑니까? 썼던 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막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금요일을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뒤집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복잡하고 헛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복잡하고 헛된 생각.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못 살아서 뭐 고백할 건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다면 뭐 무슨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니까 이제 뭐 노후 준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되니까 점점 이제 준비를 할 늦었다고 막 그러면서 팔팔 뭐를 준비하라고 얘기. 저가 이제 50을 가니까 한 10년, 20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어떻게 해? 고민을 한 거예요. 뭘 주식을 공부를 해볼까? 주식을 공부를 해볼까? 뭐를 공부해?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꽉 찼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쵸? 근데 마침 주제가 뭐요? 신앙의 품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섭리가 함이 있는 거예요. 이 진도가 나갈 수가 있나? 내가 걸린 게 있는데, 아니 차가 나가야 되는데요. 뭐가 있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나요? 나에게 걸린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이번 주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네가 이번 주 헛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네가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품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목사가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나요? 진도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니 그냥 준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건데 그게 나갈 수가 있나요? 진도가. 속도가 나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뭐 주님 잘못했습니다. 못에 점령하겠습니다. 목회에 점령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유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부유하게 해주셔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야, 까타면은요, 제가 뭐 될 뻔, 목사 될 뻔했어요. 목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먹사라고 부르더라. 먹는 목사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서 뭐가 됐어? 다시 목사가 된 거예요. 품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지. 무엇이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비단 건목사의 이야기지라고 여러분들이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건드려 주시는 부분,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그 특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녀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 건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도 있고,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건드려질 때 어떻게 해라? 그것이 건드려질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어려워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 앞에서 서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는 부분들,
건드려진 그분들,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그 부분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부분들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차례예요. 지금 19장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9장 8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차례예요.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저 집에 눌린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무엇이, 신앙의 품격이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태가 흐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성도의 기태가 흐를 수 있는, 어디가 봐도 그냥 광채가 나고, 그죠? 어디가 봐도 그냥 언어 속에 품격이 있고요, 행동 속에 여러분 우아함이 있고, 백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2002년도 이제 남은 생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